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끌려가던 포로들 중에 예레미야도 함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다면 조금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9장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또 그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가서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그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백성들 중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풀려나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들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제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한 그가 백성 가운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에 돌아가서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아마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 그 백성들 사이에 함께 있었던 예레미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 예레미야를 함께 잡아 포로로 끌고 가던 중에 지금 느부사라단이라는 그 사령관이 다시 그 예레미야를 알아보고는 그를 다시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사령관이 지금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인데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들에게 재난을 선포하셨는데 왜 그 일들을 행하셨느냐? 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사라단이 봤을 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이 되어졌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너희들의 전략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었고 너희들의 군사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었고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 그리고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은 그렇게 안 좋은 기사들이 나가고 또 안 좋은 이미지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그 입에 이슈화되는 거리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다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그 종교관에 대해서 특히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다른 신들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방 사람들은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심히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일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깊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있고, 또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만의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과 범죄 등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안타깝죠. 그들만의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은 모를까요? 왜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때인 줄을 왜 알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고, 또한 심지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선택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권은 자기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 나와 바벨론에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에 함께 가면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 어디든 좋으니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리아에게 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너가 원하면 그곳으로 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로 가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여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했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많은 선택들, 과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곳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연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올바른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킹스턴에 살고 있죠. 과연 여러분 킹스턴에 얼마나 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사실 건가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킹스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곳이 킹스턴이든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한 말과 그리고 또 폭행과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레미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대하는 사람들보다 막대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돌아갔던 그 미스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부흥의 자리, 그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의 자리,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그들은 금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곳에서 영적 부흥을 누렸던 그 자리, 지금 예레미야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폐되어지고 폐허가 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서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적인 부흥의 날을 아마 꿈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미스바로 돌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정말로 이 땅 킹스턴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곳이 영적 부흥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도 그리고 그 자리라도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그것은 항상 이루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잘 새겨 듣고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품고 영적 부흥을 우리가 꿈꾸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